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델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말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희는 집에 지금 왔어요. 아이들 집에 있다가 딸 집에 있다가 지금 왔는데 우리 집 온도가 13도예요. 13도.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씻고 이렇게 또 숄을 걸치고 있습니다. 숄이 제일 따뜻해요. 뭔가 입고 있으면 좀 불편하고 또 그래서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로 좀 말을 좀 하고 싶은데 글쎄요, 시간이 허락되는 한까지 제가 한번 수다를 떨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 작은 교회에 한 5년 동안 그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있었던 전도사님이 계세요. 아주 작은 교회예요. 그래도 한 7, 80, 거의 100명 정도 되죠, 교인들이. 목사님 2분 계시고, 또 목사님 또 한 분 계시고, 뭐 전도사라 또 한 분 또 오신대요. 그런데 이분 전도사님이 이제 5년 동안 이제 하시다가 나오시는데, 5년 동안 일반적인 그 회사에 있었어도 수고비조로 그냥 뭐라 그래요, 퇴직금은 아니더라도 그냥 헤어지는 게 좀 섭섭해서라도 퇴직금을 줘도 한 5, 600만 원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는 못 주더라도 200이나 300 정도는 줘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내보내는 걸 봤을 때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의 또 뭐 목사님 또 한 분 계시고, 그분이 이제 인수를 한다 그러는데, 또 이번에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있고, 또 뭐 전도사를 또 하나 또 이제 저기 해서 또 온다는데, 그러면 사역자만 몇 명이에요 지금? 한 분, 2분, 3분, 4분이잖아요. 그렇게 있는데 재정이 왜 없어서 이 나가는 전도사한테 단돈 200만 원의 그동안 5년 동안 수고하셨고, 영상도 만들어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주일학교에서부터 다 했는데, 그렇게 내보내는 걸 봤을 때, 교회가 참 사회보다 안 되겠다. 저 평생 교회 다닌 사람이거든요. 교회 다녔죠. 네.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다녔나 봐요, 저도.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괘씸해갖고, 마음이 좀 안 좋아요, 지금. 사실은.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큰 교회 나갔을 때 그 교회 또, 거기 또 아는, 집사님의 사위가 거기에 간사를 했는데, 이제 내쫓으면서 이제 하는 말이, 네가 사직서를 쓰는 걸로 해라. 우리는 사대보험 이거 너를 실업급여를 타주게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가 간두는 것처럼 퇴직을 하는, 자기네가 쫓아내면서 자기네가 그러니까 본인이 간두는 것처럼 이렇게 사직서를 쓰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그 교회를 나오면서 실업급여도 못하고 사대보험이 들어져 있는데도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예요. 큰 교회예요. 저기 동부 이천동에 있는 교회예요. 이렇게 교회들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들이건 작은 교회들이건. 그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솔직히. 교인들은 자기의 생활을 쪼들리면서까지 11조에 감사헌금에 무슨 헌금에 갖다가 합니다.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빚을 내서라도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그야말로 교회 믿는 사람으로서 또 이런 말을 하면 또 나가지 마세요. 도로하면 탑이래요. 그러지 마세요. 저도 예전에 그 큰 교회 다닐 때
건축 헌금을 한다라지 그 옆에 뭘 늘리고 뭐 어쩌고 지금 잘해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헌금 낸 걸로 잘했겠죠. 그 당시 꽤 몇백만 원을 냈어요. 그거를 제 보험을 대출을 받아갖고 보험 들어가 있는 거 약관 대출을 받아서 냈어요. 목돈이 없으니까. 그랬던 이런 바보짓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교인들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고 교회를 위해서 재정을 갖다 드리려고 하는데 왜 목회자들의 그 헌신에 있어서는 왜 그거 너는 봉사를 해야 되고 교인들한테도 너희들은 봉사를 해야 되고 원래 그 목사님들만 제대로 월급을 주고 그 밑에 진짜 공부하는 전도사들 80만 원씩 줘가면서 일을 부려서 그렇게 저기 하십니까? 시간을 갈취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가. 그러지 마십시오. 큰 교회들 또 작은 교회들, 중형 교회들 보면 그런 교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다 화가 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일반 회사를 다녀도 5년 동안 다녔으면 그렇게는 안 합니다. 퇴직금 명목이 아니라도 수고비 명목으로 그래도 다음은 2, 300이라도 지어주는 게 그 상례 아닙니까? 온갖 잡일은 다 시켜놓고 그렇죠. 그러지 마십시오. 앞으로 교회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새 코로나라는 핑계로 집에서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게 저는 제 집이 성전이에요. 이 자리가 성전이에요. 그 누구도 눈치를 안 보고 그 누구의 그 어떤 시선도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의 그 시선, 하나님 시선만 저한테 오면 되니까 남편하고 둘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최고로 좋아요. 오죽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왜 나가십니까? 성가대는 가서 왜 앉아서 찬양을 하십니까? 문화생활 하십니까? 문화생활 하시는 성가대원들 많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넓히려고 교회생활 하시고 인간관계 넓히려고 무슨 회의에 들어가고 여전도회니 남전도회니 무슨 뭐 옛날 큰 교회는 뭐 여전도회 남전도회는 없었어요. 거기는 그 대신 이제 순예배라는 게 있어서 그냥 그 안에서 또 아주 지지고 볶고 말도 마요. 아주 그런 것들이 이런 걸 다 봤을 때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뭐라 하셨을까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실까요? 지금 우리를 보고 우리 교회가 하는 행태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참 정말 한심해요. 교회가 그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게 정신 차려야 합니다. 구원은 주님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아무리 열심을 내고 잘난 척을 해봤자 주님은 모른다고 하면 끝이에요.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 목사, 권사, 장로 다 소용없습니다. 그런 거는 사람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주신 것이지요. 장로가 어떻고 집사가 어떻고 권사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다 소용없습니다. 목사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학교의 선생님처럼. 그렇죠?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부응되는 그 대가를 치러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이 월급을 제대로 받고 일을 하듯이.
그 룰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금이 어떤 세대입니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다녔을 때 전도사님들 월급을 아직도 그때 그대로 주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80만 원이? 그거 갖고 어떻게 살아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사시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 어디 가서 뭐 하나 사면은 없죠. 그냥 식사 한 번 하면 없죠. 그거 갖고 사는 전도사 부부들 많아요. 80만 원씩 양쪽에서 받아서 160만 원에 사는 부부들. 그래도 주의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말 없이, 빚도 없이, 일도 없이. 너무 이용하지 마십시오, 교회들이. 시간 착취하지 마시고.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이 몇이나 있을까마는 제가 11분 동안 차분하게 말씀드려 봅니다, 오늘은. 꼭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눈물을 지금 꼭 참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들 그러지 마십시오, 교회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눈물이 막 나올 것 같아서 안 되겠어요. 여러분 항상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에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안 꺼지네요.